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타고난 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다른 존재들과 달리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또 총체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며 언어로 의사를 소통하고 전달합니다. 언어는 단지 기능적인 기호만을 가지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양한 역사적 연원에서 비롯된 삶의 경험과 또 체험과 관계에서 비롯된 다양한 질적, 정서적 요소들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인격적 소통성 속에서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고 거기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간의 협업과 또 협력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또 여러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인간은 또한 육체에 갇혀 있긴 하지만 풍성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발휘해서 지금 나는 이 현장, 이 시간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과거로부터 소급해서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상상하며 또 생각해 낼 수가 있죠. 인간의 어떤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이 다양한 발전과 또 창조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과 또 현실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견주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압박과 힘겨움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고 육체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공간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의 한계성 안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또 여러 상황의 또 맥락에 따라서 거기에서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갭을 잘 절충하고 그것을 잘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소원과 소망이 유아적이고 또 일종의 어린애 같은 전능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한계성,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공간의 한계성, 내게 주어진 정황과 주어진 어떤 자원의 한계성들을 잘 고려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도 그런 한계성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때때로 기적과 미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들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대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질적인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육신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먹어야 하고 배출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또 몸이 아플 수 있고 쑤실 수 있고 육체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성과 힘겨움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적응하며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성취와 어떤 해냄을 가져올 만한 유혹들이 예수님 앞에도 전개됐겠죠. 우리가 그거를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시험이죠.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하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사하라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적을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함으로써 인기를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라기보다는 너의 주어진 힘과 능력을 부과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네가 왕이 되라 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또 마귀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 그대로를 가지고 인정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 모습을 그리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맥락상
유다가 배반을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고 또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전개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이제 살아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고단하고 또 여러 일들을 겪으셨지만 이제는 그 정점에 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시종일관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때로는 그 환호성과 인기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과 같이 흔들리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인기에 영합해서 자신이 왕으로 인간의 왕으로 들어서도록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많은 저항의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예수님을 호시탐탐 책잡으려 했고 말끝마다 트집을 잡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고 그 많은 저항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 상황이 한계가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계 맥락이 그 주어진 사고 구조와 문화와 또 그들의 대응 방식과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예수님도 그러한 우여곡절, 갈등, 고민, 또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을 다 한 몸에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유혹이 다가오고 압박이 다가오고 저항이 다가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목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돌 덜진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흔들리는 거죠. 힘겨운 거죠. 압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 한계성 안에 자신을 가두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가오는 또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 위에 쏟아질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고통, 그 모든 영적인 또 육신적인 질고와 고통과 압박은 인간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에 다가올 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두려워 떠셨을 것이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때, 내 삶에 힘있게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 애쓸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짐을 아예 안 짊어지고 천사가 무조건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든지 예수님이 할 일을 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내려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자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자기 힘이라는 것이 있죠. 물론 철학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행할 어떤 그런 인격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실제 속에 볼 때, 실존 속에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물론 다양한 영향을 받고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기본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결정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자신의 길을 고수하고 자신의 일상과 삶을 여정들을 점검하시는 기도, 자신과 싸우고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것에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 번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날을 두고 세월을 두고 반복되어졌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도 내 몸이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지듯이 내가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루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인간에게 아주 쉽게 들기 쉽습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좋은 습관을 들일 때는 힘을 내야 됩니다. 작정하고 내가 한 20일 동안, 한 달 동안 내 이것을 하리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감정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내가 정한 그 습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 그날, 그때 그 일을 계속해서 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운동으로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을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내가 말을 하는 방식의 어떤 한 부분을 고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치료하듯이 되뇌이면서 습관을 고쳐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그 루틴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을 순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순리성 안에서 그 순리가 주는 건강함을 배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삶의 중요함, 일상의 어떤 소소함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안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리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리를 뛰어넘는 일들을 또 행하기도 하고, 순리에 다가오는 가로막힘을 제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순리 속에 어떻게 보면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순리와 일상과 단조로움과 습관이 쌓여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가정일 수 있지만,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습관을 들이지도 않고 그랬다면 이런 위기와 십자가를 목전에 둔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과연 기도를 힘있게 그렇게 해내실 수 있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터질 듯한 압박감과 고통 속에 그저 신음하고 고통하고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 피곤하고 이것도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다가오는 어떤 큰 문제나 위기를 잘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습관을 잘 들이고 그것이 경건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습관으로서, 그 연속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인격적인 삶을, 인간으로서의 존재적 정체성을 건강하게 구현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공간을, 여건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분별하며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일환으로서의 습관을 점검하고 잘 들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적 한계성, 공간적 한계성, 상황적 한계성, 주어진 자원의 한계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첫걸음을 뛸 수 있고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고 또 그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 나의 성숙과 든든함과 단단함과 원숙함을, 단련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올 한 해도 힘있게 건강한 루틴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의 성취들을 이루어내고 또 지난해보다는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과 저주와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여러 소소한 것들의 문제들을 또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삶의 어떤 기회들을, 시간들을, 또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습관으로
또 건강하게 삶을 이뤄나가는 또 발전적인 루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 더욱더 나아진 발전과 진보를 영육간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